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곧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던 자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하늘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교육 전하면 오늘 유치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내리는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또 성경학교를 잘 진행하고 계획했던 아이들 다 참석하고 또 물놀이 하는 시간에는 또 비가 또 잘 그쳐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비를 위한 기도가 또 비가 조금 적게 오거나 멈춰질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해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따가 기도할 때 함께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피곤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을 때, 귀에 담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에 또 가슴에 담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또 평안한 일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 장희 중앙교에서 사역을 했을 때 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인원을 막 등록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강릉으로 한다, 멀리 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좀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교역자와 아이들이 강릉에 사전답사를 가서 우리가 갈 숙소와 또 바닷가의 멋있는 모습을 막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줬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많이 가겠노라고 해서 사실 강릉 가는 것만 해도 그 당시 서울에 있는 강북구니까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거의 4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실은 현재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들을 보면 뭐 무서운 심판들도 있지만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들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기대하게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크게는 1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뒤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 있는 1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부인하진 않게 하지만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신의 존재를 과장합니다.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면 오늘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11절에서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올라왔냐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죠. 땅은 뭐냐면 죄악된 세상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 다음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두 뿔, 두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인 척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세 번째로는 용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용은 발 앞에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입니다. 사탄이요, 루시퍼를 말하는 거죠. 이 사탄 루시퍼 같은 영적인 존재고 그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땅에서 올라와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권능을 흉내내고 사탄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는 이 존재를 누굴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단의 세계에도 이 약간 계급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장 높은 것은 붉은 용이라고도 말하는 사탄이요 루시퍼고, 그 다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이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있는 11절 이후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용,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이제 영적인 존재가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요, 오늘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강에 사형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적을 베푸는 겁니다. 그것도 큰 이적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11절에서 그를 설명할 때 예수님 어린 양처럼 큰 뿔이 두 뿔이 있다, 예수님처럼 큰 권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적,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이 땅에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방황하게 하다, 헤매다, 길을 벗어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미혹시켜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 사이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TV를 잠깐 보면서 특검에서 이제 통일교 본단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한 2분 정도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막 그 입구에서 그 한학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막 그들 놓고 압수수색에 통곡하며 한학자 여사님을 네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총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모습, 어떤 아이는 땅에다 막 손을 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처럼 착각할 수 있을 만큼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학자 여사가 메시아처럼 적그리스도처럼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같은 일을 행하면서 막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혹시 지금들이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면 미혹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찾아오게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겼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혹은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지만 이단과 사이비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리더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들에 의해서만, 사이비에 의해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JMS라든가 통일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그런 곳에서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미혹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마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이단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전해 보이는 교회 지도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교회일까요? 물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죠. 그 대기업의 CEO들이 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그 기업을 축복하신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가지고 그렇게 기업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뛰어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정말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마치 영업사원 영업왕이 수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매력적으로 말하고 매력적으로 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셨고 그 리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리더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보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모습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분의 언변, 그분의 매혹적인 모습, 때론 그곳에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겠죠. 거기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른 이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선동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매력적이게 보이는데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바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안경 도수를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잘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좀 더 나빠진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책을 보고 또 미디어를 보고 하다 보면 나이도 들어가면 당연히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도수에 맞추는 거죠. 지금 내 상황에 맞춰서 그걸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다양한 모습으로 전략을 바꿔가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이단이 아니어도, 사이비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그런 이들의 홍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들고 헤매게 하고 심지어 바른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분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 나누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정신 바짝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와 같은 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표면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그 영적인 분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지자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건전한 교회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교회, 미혹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혹당한 자를 도와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666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짧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었던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아주 긴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기 보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가 무엇이냐?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계속 이어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짐승의 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수라고 말하고 666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666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를 바코드를 가지고 666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용카드, 왜냐 여기서 경제, 이걸 가지고 지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666이 될 수 있다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경제체계를 이야기하니까 유럽연합이 나중에 이런 666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던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생체 이식, 그래서 몸에다가 칩을 박아놓고 베리칩이라고도 한다 그래요. 그걸 갖고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통제하는 일이 생길 거다. 그걸 가지고 또 666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666이 뭘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666에 대해서 착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해서 우리들을 좌우한다. 그래서 되게 계속했던 게 바코드, 신용카드, 경제공동체, 생체인식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베리코드 이런 것을 자꾸 연관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666을 말하는 것은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666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당시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글자를 숫자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따지면 이런 거죠. A를 1로 보고 B를 2로 보고 C를 3으로 보고 D는 10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각자 숫자마다 글자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을 보게 되면 카이사르가 360이고 네론이 306입니다. 그래서 360 더하기 306은 뭐냐면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랴 네론, 즉 시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글자 자체를 그냥 풀었으면 카이사르, 그러니까 시저 당시 황제였던 카이사르 황제를 이야기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666이 지금 그들을 괴롭혔던 그 짐승 같은 존재였던 카이사르라는 사실을 말하려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문이 이것을 말하는 의도라는 거죠. 이 660이 뭐라고요? 사람의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왜 6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뭘까요, 여러분? 7입니다. 7. 잘 아신 것처럼 7교회, 7촛대, 7눈, 7뿔, 7영, 7인, 7천사, 7나팔, 777 계속 7이 나옵니다. 7은 하나님의 수로서 완전 수죠. 사단은 이런 하나님을 모방하려 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런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수가 뭡니까? 7과 가장 가까운 수가 뭐죠? 6입니다. 7과 가장 가까운 수 6, 즉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려고 계속 노력해서 올라간 숫자가 6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안 되니까 또 한 번, 또 한 번, 3번 하면 3이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복의 절정은 2번보다는 6을 2번 하는 것보다 3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거짓 세력, 거짓 선지자가 어떤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스스로를 노력하는,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런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이 아니라 666666 아무리 6으로 무한대가 되어도 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666. 그럼 그 당시로 보면 아무리 가이사랴, 시저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시저 이후에도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여기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 당시 있었던 시저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것은 시저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노력해도 6밖에 안 된다. 그는 7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단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게 되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한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미혹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위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같아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인생을 사단이, 거짓 세력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것이죠. 물론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완전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는 겨우 6밖에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노력해도 6밖에 안 되는 겁니다. 7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는 반드시 지나가고 하나님이 깊은 뜻이 깨달아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것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자신이 힘을 다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는 미치지 못하는 6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망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